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참 감사해요. 이 어려움 속에 전혀 부흥회를 안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는 교회와 교단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20%, 30% 이렇게 모이잖아요. 20%든 30%든 그 모이는 분들은 대단해요. 알곡 같아요. 그냥 오는 거요. 그냥 코로나고 뭐고 간에 그냥 은혜 받으러 오는 거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은혜의 영향력이 생겨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그냥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난 조금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침례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우들, 새벽 예배 저희 교회 이렇게 하거든요. 인사를 해. 이렇게 인사.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찾아. 왜? 그니까 왜 새벽이 안 보이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야. 새벽에 나와 같이 기도하게. 그리고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 나오는 분을 챙기고 그렇게도 안 나오면 이제 저한테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신방을 갑니다. 주의 종이 새벽에 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침을 해서 먹여서 보내라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못 나갈 것 같으면 아예 저녁에 시장을 봐놓고 주무셔라.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그러죠. 그러니까 가는 집은 한 집이지만 9집은 놀래서 나와.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뭐는 해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말씀 중에 아벨은 의로워요. 가인이 나쁜 놈이에요. 야곱은 참 괜찮아요. 에서가 안 좋아요.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였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였어요. 왜 똑같이 괜찮고 훌륭한데 아벨은 죽고 야곱은 살아나고 다윗은 살아났을까?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기도하다가 꼭 맞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내가 답을 찾은 거예요. 내 답이 틀리면 여러분이 답을 찾으면 돼. 나를 뭐라고 할 거 없어.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야곱도 기도했어요. 아벨은 기도했다는 구절이 안 나와요. 지금 요 근래에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난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게 무너지면 밑으로 주저앉아야지 이게 왜 앞으로 자빠질까 이것이. 그런데 자빠지는 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버스가 1분만 늦게 갔어도, 떠난 다음에 자빠졌어도 왜 하필 그 순간에 이게 자빠질까? 자, 자빠졌어요. 버스잖아요. 위에 뚜껑이 보호하잖아요. 그거 보호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버스 안에 있어도 어떤 분은 괜찮은데 어떤 분은 잘못됐을까?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을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을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리라. 시작. 이 세상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 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거요. 그러면 뭐가 있었냐? 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계셨어요. 이거를 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뭐한 자라?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시려면 시작과 끝을 연결해야 돼. 중간에 생긴 건 다 가짜야.
중간에 생긴 건 다 가짜야.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않는 건 다 가짜다.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원인이라고 그래. 원인. 어떤 분은 조물주라고 그래. 조물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런데 왜 원인이라고는 하고 조물주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이라고는 안 할까? 연구하다가 알아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다음에 이 세상 신이, 마귀란 놈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아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눈을 가려놨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이 열려야 돼. 그걸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라. 아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이는구나. 여러분, 전도가 뭐냐? 간단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전도가 왜 안 되냐? 눈이 가려워서 그런 거예요. 누가 가렸냐? 마귀란 놈이. 이거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쳐요. 이 천사들 중에 아주 좋은 천사장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고,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이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둬놓았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네가 구덩이 맨 밑에 빠뜨리우리로다. 한마디로 이 사단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에스겔 28장 14절 이하에도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 르빔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처음에는 완전했어요 이놈이. 그런데 이놈이 불의가 마침내 드러나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천사의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인간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인간 세계가 펼쳐져서 맨 먼저 등장한 인물이 아담이고 하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발자취를 제가 찾아냈는데 하나님의 기운이 이 아담에게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귀의 기운이 하와에게 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운을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기도가 안 돼. 그리고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말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얘기할 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근데 알기는 알았어. 어떻게 하는가? 신랑이 얘기해줘서 아는 거야. 하나님은 아담에게 얘기하고 아담은 부인에게 얘기해줬는데 이 하와에게 안타깝게도 사단의 말이 들립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함직도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놈을 먹고 신랑에게 줍니다.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하와가 이 선악 하나 따먹고 인간의 삶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말 중에 뻥이 많고 거짓말이 많은 최고의 뻥이 저 말 같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 됩니까? 뻥도 최고 큰 뻥이요 그게. 근데 또 그걸 듣고 믿는 건 뭡니까 또?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뻥을 조심해야 된다. 시작. 마귀의 말은 뻥이요.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요. 거짓말. 그래서 이놈 마귀 새끼는 맨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뭔 말을 할까? 간단하지. 진실을 말하지. 절대 여러분이 살면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거짓말이요. 거짓말. 난 너무 신기한 게 모든 찬송은, 모든 복음성가는 진실을 말해요. 진실로 선함과 이인자심이 진실을 말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세상은요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이야. 자기들이 노래를 그렇게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에 거짓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없어요. 거짓말로도 그런 찬송은 없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와가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줍니다. 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지. 그런데 먹더라고. 그래서 왜 먹었나 연구해 봤어요. 근데 아담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못 물어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남자는 착해. 그냥 주면 먹어. 그러니까 꼭 먹이지 마. 아담이 모르는 게 아니야. 아담은 알아. 먹으면 죽는다는 걸. 그런데 왜 먹은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먹었어요. 당신은 내게 올 수 없어도 나는 당신에게 갈 수 있으니 그대 없는 세상 나 혼자 살아서 뭐 하겠냐. 내가 갈게. 그래서 먹은 거요. 여러분 여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표현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행동이 이상해서 그러지 근본은 사랑해. 먹어. 남자들이 하는 말 여자들이 인정 안 하는 게 다 내가 저 자식 위해서 이렇게 이런다. 그 말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요. 에덴 동산 때부터. 제발 부탁합니다.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듣게 해서 그러는 거요. 아우 목사님 저 인간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그 사람도 술집 여자 말은 잘 듣잖아. 그 왜 아내 말은 안 듣고 술집 여자 말은 듣는가? 내가 그것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알아냈어 이유를. 술집 여자는요 가끔 가는데도 불구하고 꼭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우 사장님 너무 오랜만이다. 막 나 눈 빠질 뻔했네. 눈 빠질 뻔. 그 거짓말이요. 무슨 눈이 빠져 지 눈이. 그런데 아내는요 계속 들어와도 아이고 여보 세상에 고생했어 이래야 되는데 별일이 나도 아버지가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들어와도 그래.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저거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상상을 해보니까 선악과 먹고 하와가 보통 여수짓 한 게 아닐 것 같아. 아담 먹이려고. 먹어. 먹어. 나도 먹었.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는 말도 맞지만
안 듣게 한다는 말도 맞지 않을까요? 하와가 아담을 다루었듯 여러분도 잘 다루셔서 제발 말 안 듣는다고 하지 말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발 부탁이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자식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놀라운 게 이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고 가인에게는 사탄의 기운이 흘러갑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예배에서 나타나. 예배에서. 그 당시 제사로.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똑같은 제사인데 하나님이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셨을까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15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첫 열매 첫 새끼를 드려야 돼.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러면 가인도 당연히 첫 곡식을 드려야 돼. 그런데 가인의 곡식 속에는 첫 자가 없어요. 이걸 무슨 말인가 하고 상황을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흘러요. 양을 딱 뭡니까 키워보니까 첫 새끼가 마음에 쏙 들어 하고 내가 이거 주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 나 진짜 골치 아프네. 이거 안 드릴 수도 없고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대야. 근데 곡식이 뚝 떨어져. 알곡은 쭉정이는 날아갔다 떨어져. 잘 됐다 저 갖다 드리자.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고수 쳐가지고 딴 돈도 11조는 해야 되나요? 그 참 난감하네. 그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11조는 해야지. 11조는 해야지. 11조는 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다면 안 받는 것도 있겠구나.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안 듣는, 못 듣는, 들을 수 없는 기도도 있겠구나.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첫자가 하나 들어가고 빠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정성이 있고 그게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는 게 놀란 게 뭐냐? 모세 때 가서 밝혀낸 그 계명을 아벨은 어떻게 알고 했을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던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사람은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창세기 4장 8절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요즘만 세상이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라 이미 저 때도 힘들었었구나.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까? 어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 해답이 없었는데 그걸 밝혀낸 게 요한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요한이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거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자 셋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쭉 내려가는데 8대를 내려가면서 자식을 낳고 이 셋이 쭉 내려가다가 노아가 10대에 가서 나옵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은 전부 보면은 좀 좋지 않은 자손들이에요. 그러나 이 셋,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이 셋은 쭉쭉쭉 나가다가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 때 오니까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 거야.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할 그때 딱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주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고 변화가 되어지든 여러분은 꼭 은혜 받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코로나19가 오든 29가 오든 39가 오든 믿음의 사세를 지켜간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예배 20% 이상 모이면 안 되면 예배 없을 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아멘도 안 하네. 솔직하게 말해서 지하철은 수백만 명이 타도 감염이 하나도 안 되잖아. 왜? 마스크만 쓰면 돼. 마스크 쓰고요, 저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저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저 구석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가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고 기도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내가 기도하고 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죄악을 향해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리라. 아멘. 예. 그래서 그 노아가 방주를 지쳐.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짓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요, 침례교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오늘 우리 총무님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 대화하면서 너무 내 마음에 흡족함이, 야, 교단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왜? 이 와중에 이렇게 교단적 집회를 하는 교단이 흔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기운을 공급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관하는 총회도 훌륭하지만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대단하게 훌륭한 거요. 우리 자축에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도 박수! 왜? 우리는 노아 계열이다. 우리는 은혜 받는 노아 계열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다 죽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이제 이전 때는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그런데 이 셈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야벳에게 하나님 기운인데 함에게 마귀의 기운이 흐릅니다. 제가 이거 보고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고 누군가에게는 사탄의 기운이 흐르는구나. 누군가에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창세기 9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왜 세상에는 3인종이 살을까? 간단해요. 노아의 세 아들로 퍼져서 그래요. 함이 노란 사람이고, 셈이 노란 사람이고, 함이 좀 검무잡잡한 사람이고, 야벳이 하얀 사람이요. 알고 보니까 노란 게 제일 큰 형이더만. 난 미국 가서 보니까 하얗길래, 유럽 가니까 다 하얗길래 나 하얀 게 좋은 줄 알았어. 성경 보니까 노란 게 최고더만 그려.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함의 자손을 통해서 정말 나오면 안 될 자손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거 참, 이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맨날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게 블레셋이잖아. 그 블레셋의 조상이 함이란 말이에요. 자, 노아가 홍수 끝나고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놔두면 발효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되면 포도즙이요. 거기다 알코올 넣으면 포도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포도에다가 술을 넣으면 포도주, 설탕을 넣으면 포도즙,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취하는 건 비슷한가 봐, 이것이. 그러니까 노아가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누웠어요. 그러니까 빨가벗고 둔 거야. 그랬더니 함이라는 아들이 딱 와서 보더니, 아이고 이게 아빠 거 보던 하더니 온 형제들에게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것
다 봤네.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듣고 샘과 뭡니까? 야벳은 뒷걸음질 치고 가서 덮어주는 거야. 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데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삼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러지, 만약에 성경이 계속 기록된다면 꼭 성경에 들어갈 문구를 내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마세요. 지금 함의 행동이 이상하잖아. 그 함이 한 행동을 사실이라고 그래. 사실. 그렇지,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본 걸 봤다고 그러지. 근데 이거를 부정적 사실이라고 그래. 그러면 샘과 야벳이 한 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진실이라고 그래. 진실. 그러면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뭐냐? 간단해요.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이에요. 거기다 사랑을 보태면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 타락할 때 그걸 거짓이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시고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이라고 그래요. 장기하고 말아먹은 놈을 위해서 왜 잘해줍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거짓이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요.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이 뭐고 사실이 뭐고 거짓이 뭔지 이제 좀 감이 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거짓으로 살아요? 사실로 살아요? 진실로 살아요? 말 잘 못 얻었죠? 예. 우리의 삶이 사실로 살아서 안 되고 뭘로 살아야 되는구나. 진실로 살아야 되는구나. 자, 딸이 시집을 갔어요. 혼자 살다가 신랑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냥 몸살이 나서 열이 뻘뻘 나가지고 누워 있는 거야. 연락을 했어요. 친정하고 시댁하고. 누가 먼저 오셨을까? 친정엄마가. 그건 아주 바보도 다 알더라고. 친정엄마가 먼저 왔어요. 사위가 장갑 끼고 빨리 오다가 아파트 벨이 띵동 울리길래 문을 탁 열어줬는데 장모님이 딱 들어보니까 사위가 빨리 오다가 문 열어준 걸 보면서 감동을 먹은 거야. 고무장갑을 붙들면서 그럼 이 사람아, 어려울 때는 돕고 살아야지. 참 내가 사위는 잘 얻은 것 같네 하고 칭찬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어머니 잠깐만 들어가야 돼. 마저 빨고 들어갈게. 천천히야. 들어갔더니 딸이 뻘떡 일어나더니 엄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아픈데 뭔 인사냐, 그냥 누워 있으라고 잡아들여 놔 버렸어요. 사위가 기분이 좋아. 빨리 하다가 또 막 계속 빨고 있는데 벨이 또 띵동 또 울리는 거야. 아까 칭찬 들어서 또 칭찬 들어갈 거 이제 거품을 장갑에 떠가지고 가서 문을 열었어. 이제 친엄마가 들어온 거야. 아이고 잘한다 이래 줄 알았더니 갑자기 눈이 뱀눈 찢어지니,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대학까지 가르쳐 장가 보낼 때는 장가 가서 빨래나 해 처먹으라고 가르친 게 아니다 이 자식아. 사내 새끼가 질실치 못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열을 막 내는 거요. 이거 참 어떻게 된 거요 이거. 그러고 들어가니까 딸이 아까 일어나서 인사하니까 일어날 거 없다고 이렇게 놓아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오셔서 인사했어. 그랬더니 아무리 아파도 CM이가 오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법이다. 어디서 배워먹은 노릇이냐. 누구 말이 옳은 거요? 누구 말이 옳은 거요? 문제는 그 시어머니에게는 아들만 있냐 그 말이야. 그 시어머니가 딸이 아프다고 갔는데 사위가 어머니 집사람 몸살 났는데요, 빨래는 여자가 할 일이라 다 싸놨습니다. 나서면 빠르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럼 빨래는 여자가 하는 거야. 절대 남자 고무장갑 끼면 안 되지. 그럴까? 내가 자네 잘못 본 것 같네.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은 개판이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이 되돌려보면 억울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억울하지 않는지. 친정엄마가 진실이고 시어머니가 사실인 거예요. 저는 의외로 누나가 둘 있어. 딸 아들. 제가 세 번째 아들로 난 거야. 그거 별거 아니죠? 그거 별거 켜.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나마저 딸이었으면 우리 아버지 세장가 가야 돼요. 아들 못 낳는다고. 나는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게, 아들을 낳건 못 낳건 그게 왜 여자 잘못이냐고. 아니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고 누르는 사람이 밀크 누르니까 밀크 나오고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지, 자판기가 알아서 빼주는 건 아니잖아. 나는 뭔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이 똑똑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여자가 뭔 잘못이요. 신랑이 딸 주길래 딸 내보냈지, 아들 줬으면 아들 내보냈지. 근데 왜 남자가 잘못해놓고 여자의 잘못이냐, 그랬나 몰라. 그러더니 내가 아들로 딱 나오니까 막 굉장히 우리 엄마가 힘이 온 거야.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고 좀 약간 사거서 그렇지, 나 어렸을 때는요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대. 너무 이뻐서. 왜 꼭 아닌 것처럼 웃어. 다 우리 엄마가 해준 얘기요. 내가 어렸을 때 삐지면 밥을 안 먹더라고. 경동아 밥 먹어. 안 먹어. 그러지 말고 먹어. 안 먹어. 그러지 말고 안 먹어. 그럼 우리 아버지는 딱 그래. 놔둬. 쥐가 배고프면 먹겠지. 그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배고프면 먹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경동아 100원 줄게, 먹어. 안 먹어. 500원 줄게. 안 먹어. 1000원 줄게. 그러면 1000원 받고 밥 먹습니다. 그거를 진실이라고 그래요. 이 지구상에 내가 밥을 안 먹을 때 돈 줘가면서 밥 먹인 유일한 분은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왜 엄마가 좋은 줄 아세요? 날씬하고 이뻐서?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무지하게 뚱뚱했어요. 우리 막내를 늦게 낳았는데 애기 배에서 날 때까지 사람들이 애배인 줄도 몰랐어. 배가 원체 나와 있어서 하나 넣으나 빼나 표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엄마의 사랑의 진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사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적이 없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구원받은 우리는 왜 사실로 대하려고 그러고 왜 거짓으로 대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탕자의 형처럼 살지 말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살자, 그 말입니다. 그 저주와 축복이 삶으로 쫙 나뉘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야 겨우 해결이 되어지는, 얼굴 검으신 분들이 얼마나 수천 년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 사건 하나로. 사건은 별거 아닌데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 하나 먹음으로 온 인류를 복잡하게 만들듯 함이 한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 년 동안 후손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니, 그렇구나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쭉 흘러서 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 이 아브라함 동생이 나홀이고 막내가 하란입니다. 여기서 또 아브라함과 나홀에게는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고 하란에게는 사단의 기운이 흐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결혼을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란이 제일 먼저 장가를 가요. 그건 장가 간 게 아니고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형 둘 놔두고. 그래가지고 롯하고 밀가와 이스가를 납니다. 이 아들을 롯하고 밀가와 이스가를 납니다. 가지고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데려다 살고 밀가는 작은 큰아버지 나홀이 결혼을 하고 이스가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참 중요한 거는 저 롯 자손 속에서 암몬과 모압 쪽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고 끝나는 게 아니요. 잘 살아야 돼. 그래야 자손들이 좋아져요. 잘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라.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너 우상 섬겨 3, 4대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우상 섬기는 삶이 저주를 자처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자녀에게 축복을 전수하는 거라. 삶은 아무리 복잡해도 인간은 그냥 딱
둘로 나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요, 뱀의 후손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결국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도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기운을 받는 마귀의 자녀냐. 그러면 반발하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식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요, 마귀의 자녀가 가는 나라가 지옥이라 또 반발해요.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이라니까. 딱 사람은 오늘부터 이제 사람을 볼 때 아우 잘생겼네 하고 날씬하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을 볼 때 이것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것만 보시고 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것을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기운을 받고 사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지금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입니다. 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실수를 다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보고 내가 무슨 실수했냐?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뭘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랑한 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해서 독자를 바쳤으니까 품앗이가 됐잖아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사랑한 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사랑해 독생자를 준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사랑해 성전을 다 지었잖아요. 어느 정도 품앗이가 됐잖아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것이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 사랑한 게 실수 아니다? 난 그때까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여지껏 예수 믿은 건 괜찮은데 앞으로는 잘 믿을 모양이구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랬더니 그걸 아시고 하나님 또 그러세요. 네가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잘 믿든 못 믿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실수가 아닌 것은 사랑하는데 종아, 나는 잘한다고 해서 사랑하고 못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변화가 있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부자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고약한 인간은 누굴까? 제가 찾아봤어요. 사울입니다. 사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고약한 놈 1등 사울.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후회하게 만든 사람 사울입니다. 왜? 사울 속에는 사탄의 기운이 흐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흐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시기를 바라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왔습니다. 신약 시대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 베드로일까? 삭개오일까? 백부장일까? 아니야.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차원 높은 사랑을 받았던
받은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약한 인간은 누굴까? 가룟 유다입니다.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하신 말씀이 그거를 증명하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하거라. 인간이 주님에게 들은 말 가운데 저렇게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을까? 오늘 여러분의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더 좋을 뻔. 인간이 주님께 들은 말 가운데 저보다 더 안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 너는 차라리 안 낳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왜? 가룟 유다 안에는 사탄의 기운이 흐릅니다. 난 정말 이해가 돼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귀신을 다 쫓아내고 병을 다 고치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한 일을 말, 이런 걸 보면 믿어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도 안 믿어. 안 믿기도 그렇게 안 믿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에? 어쩌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보세요. 어떤 분이 예수님에게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38년 되었나이다. 아이고, 한 30년만 됐어도 고쳐보고 했는데 38년은 어렵겠다.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나았어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장사 지내고 4일이 지났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나흘 되었나이다. 아이고, 어저께만 죽었어도 살려보겠는데 나흘이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냥 일어나라, 나와라,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걸 보고도 안 믿어질까? 에? 그걸 보고도 사탄의 기운이 흐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사랑입니다. 사단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에 나타나는 게 미움이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가시기를 바라요. 사랑이. 미움이 자꾸 흘러가면 미우신 하나님 이런 말은 없잖아.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은 있어도,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 미움이 오면 바로 악한 것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냐, 그 얘기죠.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요지는 오늘 여러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집안 속에, 여러분의 계보 속에, 여러분의 혈통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공주에 가면은 그 새숨 찜질방이라고 있어요. 그 일반 찜질방하고 좀 달라. 그 특이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사장님이요, 그 여기다 손바닥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리고 꼭 쥐래, 이렇게 해서 꼭 쥐었더니요, 이게 안 떨어져. 엄청 힘이 와. 그래서 이 물방울 없애고 하니까 톡 떨어져, 힘이. 그 물방울 속에 힘이 흐르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게 사람을 쭉 돌려서 서로 손을 잡아, 이렇게 물방울 떨어뜨리고 하면은 그 힘이 전달이 돼. 힘이 와. 근데 그 물방울 끊어, 이렇게 한 사람을 연결을 끊어 놓으면 안 와. 힘이 쭉 빠져. 물방울 속에도 에너지가 흐르는구나. 그걸로 증명이 된 거야. 그런데 날 보고 예수님 해보래. 예수님 했더니 힘이 확 오는 거야. 안 떨어져. 그래서 나보고 부처님 해보래. 부처님 했더니 독 떨어져. 신기하다니까. 그러더니 날 보고 속으로 해보래. 속으로 딱 했더니 안 떨어져. 예수님 그러셨구만요. 어떻게 알았어? 안 떨어지잖아요. 다시 해보래. 그랬더니 톡 떨어져. 부처님 했구만요. 어떻게 알았어? 힘이. 속으로 해도.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 치고 야곱 해보래. 딱 했더니 힘이 와. 에서 해보래. 톡 떨어져. 내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또 깨달았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저는 그 뒤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안 해. 부정적인 사람 이름도 안 불러요.
왜? 힘 빠져. 힘 빠져. 아유,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노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금방 가르쳐 드릴게.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아들아, 네 반에서 최고로 친한 애 3명만 데리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데리고 왔죠? 아들을 슈퍼 심부름을 보내서 사오라고. 그리고 애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라. 너 니네 반에서 몇 등 가니? 예, 1등이요. 너는 3등이요. 너는 4등이요. 여러분 아들은 2등이요. 더 얘기할 거 없어. 너 몇 등 가냐? 38등이요. 너는 40등이요. 너는 37등. 여러분 아들은 39등이요. 왜냐? 공부하는 애가 아는 애하고 놀기가 어려운 거예요. 노는 애가 공부하는 애하고 놀기 어려운 거예요. 안 맞아, 적성이. 희한해요. 그걸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새가 독수리하고 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까짓거 놀면 못 놀겠어? 간땡이 부은 놈은 까짓거 독수리면 별거냐, 놀자. 그냥 한나자는 노는데 독수리가 시장하면 먹어버리지. 결국 못 노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하고 놀아요, 못 놀아요? 못 놀지. 왜 그때 간땡이 부은 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양이는 별거예요. 야, 찍찍 놀자. 야옹 찍찍. 한나자는 놀지. 시장하면 먹어버리지. 결국 못 노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여지고요. 고스톱 치는 사람은 고스톱 치는 사람끼리 모여지고요. 춤추는 사람은 춤추는 사람끼리 모여져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목사님들도 보면, 친구를 보면 그분이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아요. 신기해요. 유유상종의 법칙을 초월할 수도 있지만 초월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나는 보세요. 야곱은요, 야곱이 복댕이라 외삼촌 라반을 복받게 합니다. 원래 라반은 야곱이 안 들어왔으면 평범한 부자로 살 사람이요, 야곱 하나 들어와 가지고 노동력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에서도 복은 받았어요. 물려받은 복입니다. 야곱은 이뤄낸 복이고. 그런데 에서 얘기는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동생 야곱 있지? 내 이 새끼 죽일 거야 내가.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이거 이 자식이 말이야 축복을 뺏어받고 도망갔어 내 이 새끼. 죽여볼 거야 그냥. 그러니 거기서 술 먹는 사람들이 뭔 감동이 왔겠습니까? 에서하고 노는 거 아니요. 예. 그러다가 군사 300명 400명 데리고 죽인다고 쫓아오잖아. 400명 데리고. 아니 동생 죽이려면 40명만 데려오지 뭔 400명씩 데리고 와. 인간입니까 그게? 그걸 야곱이 알고 뇌물을 써봐.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야곱의 기도가 없었다면 야곱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가 형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막아낸 거예요. 그 기도 딱 끝나고 확 바뀝니다. 야곱아, 형아! 관계가 확 바뀌어요. 여러분 주변에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거들랑 기도하세요. 서먹서먹한 관계까지는 괜찮은데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성경에 가만히 보면 잘못된 삶의 자리마다 항상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요즘에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욥의 자식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 집 네모퉁이를 져서 죽을 때 그 바람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물론 바람만 불면 사탄이 역사했다, 그런 걸 무시건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욥의 가정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일어 죽이려고 할 때 잔잔하라, 그래서 괜찮아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야. 사탄도 바람을 일으키면 성령은 왜 바람을 안 일으키겠는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나는 이게 왜 흥분되고 좋은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침례교단을 통해서 종이장님이야 종무님과 임원진과 목사님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은 지구촌교회에서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마귀란 놈은 거짓말이고 부정적이고 아주 이놈은 사망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한마디로 마귀는 죽이려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자살해서 죽잖아요. 가룟 유다도 자살. 이 나쁜 놈 실컷 우려먹고 자살시키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쓰시고 축복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잘못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됐습니까?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다윗이 다 잘됐어요. 진짜 이 마귀는 나쁜 놈인 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그놈 갖고 뭐 명품도 사 입고 뭐 차도 빼서 타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또 그런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도로 성전에 갖다 던져놓고 자살해서 죽어버려. 그게 마귀요. 하나님은 다 축복해 주시고 마귀는 다 이렇게. 그런데 차이점을 하나 알아냈어요. 간단하지만 요겁니다. 사단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은 예수 팔아서 지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은 자기를 헌신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인데, 결과로 보면 그분들은 한 분 한 분 그 이름이 아름다워.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었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 이름 하나 남기고 가는구나.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소원 가운데 이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딴 건 없고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래서 우리 전교인은 카톡으로 해가지고 5분 통독을 해서 전교인이 올립니다. 지금 그거를 저하고 만나는 내가 100군데 올려, 100군데. 여러분도 그걸 꼭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내가 우리 수원중앙교회 우리 고명진 목사님 했더니 지금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 교회에 성경 통독에서 올리는 사람이 5,000명이 있습니다. 5,000명. 우리 교회는 다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통독을 쭉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몰랐어.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도 술 먹으니까 부인이 이혼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혼할 수 없어 참고 살았는데 교회에서 그거 하니까 하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야. 읽다가 어디를 읽었냐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그리고 술을 또 끊어버렸어요. 성경 보다가 술을 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흐른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손녀딸, 우리 제 손자가 5 있는데, 손녀딸도 다, 손자도 다 성경 글씨만 알면 성경 통독을 해. 안 읽으려고 그래. 그냥 우리 지 엄마가 막 빨리 이거 은혜 받고 우는 게 아니라 혼나서 우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계속 읽어, 그냥 그렇게. 그래도 어느 날 우리 손녀딸 둘이 인형을 갖고 싸우는 거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딱 보고 있더니, 싸우지 말고 둘로 나누거라. 내가 충격받았어요. 어설프게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읽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에? 성경 꼭 읽으세요. 읽다가 불 받으면 계속 읽고요. 하루에 하여튼 5분씩은 매일 보세요. 성경을요. 아멘. 꼭 보세요. 예. 근데 그 성경 속에 흐르는 사건이 오늘 제게도 있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는데,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는데,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는데, 나도 그런 일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꿈도 야무지지? 예. 그런데 한 번은 죽으면 안 될 우리 교회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 애따 모르겠다. 살아나든 안 살아든 주님 앞에 맡기고 내 가서 기도 한번 해보리라고 가서 기도를 보니까 어려운 게 냉동실에 넣어버려가지고 어렵더만. 옛날처럼 병풍 뒤에다가 놔야 그냥 주의 아버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이 아들을 이렇게 해서 안 살아나면 많은 거지. 어차피 죽은 거 뭐. 해보려고 했더니 냉동실에 가서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살리기 어렵겠구나. 예, 그래서 말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 하나가 총각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조카를 아들같이 키워요.
조카하고. 그러니까 삼촌인데 장가도 안 가고 자기는 조카인데 자식까지 키우는 거야. 그런데 이 삼촌이 아버님이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 죽는 과정에 병원에 너무 오래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미리 유언을 해놓은 거야. 내가 만약에 쓰러져서 병원에 가면 나를 오래 두지 말고 그냥 장례를 바로 치러라. 그리고 내 몸을 병원에다 기증했으니까 시신을 그냥 거기다 갖다 주거라. 이렇게 유언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사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심장이 마비가 온 거예요. 딱 쓰러지니까 막 이제 인공호흡 이런 걸 했잖아. 119 와서 막 싣고 갔는데 50분 동안 심정지가 생긴 거야. 심장이 50분 동안 멎은 거야. 50분 동안. 그걸 막 전기 충격을 하고 인공호흡을 해도 이게 안 깨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생으로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그냥 의식도 없이 숨만 깔딱깔딱 쉬게 해놨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다. 야, 이거 네가 갈 일이 아니라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 병원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신청해 놓은 걸 바꿔치기 해가지고 중환자실을 내가 들어간 거, 이제. 중환자실을. 근데 1분밖에 안 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아버지 막 역사 막 기도를 하는데 간호사님이 오시더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나도 몰랐지, 내가 소리가 큰 거를. 지금 내가 조용히 하게 생겼어. 지금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 내가 얘기해봤어요. 집사님, 내 말이 들리면 눈을 떠봐. 탁 떴다 감더라고. 내가 이제 궁금한 거야. 이게 진짜 내 말을 듣고 뜬 거냐, 아니면 그냥 저절로 떴다 감은 거냐. 근데 딱 눈을 떴는데 완전 동태눈이더라고. 이 눈이 정상적 눈이 아니, 이미 다 동태눈이야, 동태눈. 그래갖고 또 좀 있다가 내 말 들리면 눈 떠봐. 좀 있다가 내 말 들리면 3번을 눈을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면회 시간 됐습니다, 나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조카한테, 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눈 뜨라고 하니까 진짜 네 삼촌이 눈을 3번 떴다 감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준비하라고, 이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준비하라고, 죽어가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말을 듣고 가더니 이게 진짜로 이게 돌아온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요 퇴원을 했어요. 지금 나서 갔고요. 예. 그래갖고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그런데 그 병원 일에 50분 동안 죽었다 살아난 예가 없대요. 심장이 완전 50분을 머물렀다가 살아난 예가 없대요. 살아났대요. 그러면 또 누가, 장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야.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게 아니오. 살아나려고 할 때 내가 기도를 한 거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딱 한 가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되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공급되는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딱 하나만 얘기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딱 2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세상은 딱 2사람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 그런 교단은 이 와중에도 집회를 하고, 그런 교회는 이 와중에도 부흥회를 하고, 그런 성도는 이 와중에도 현장에서든 유튜브로든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십시다.